안장부장 환영하겠습니다. 문호준으로 할렐루야. 아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고 느낀 거 이런 간증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을 주셔서 매일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그 수고를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수고하신다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8장을 신학자들은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66권 중에서도 로마서라고 하는 그 서신서는 되게 좀 어렵고요. 8장 그 중에 8장을 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된 거는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은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영적 존재입니다. 내 마음과 육신이 나의 본질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우리의 본체입니다. 마음은 마음일 뿐이며 육신과 함께 거듭날 존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살기 때문이죠. 육신대로 사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인 것을 믿는 거지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살질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날을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순간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나서도 누구 비교를 하고 누구만큼 못한다고 이렇게 금방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죠. 먼저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과연 나는 누구인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보통 그 말의 내용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그것을 인식하는 존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 생각이 나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 존재를 나의 생각과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로 나는 생각한다가 맞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당신 존재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지, 개념, 언어 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자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내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진정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노래도 있죠. 내 삶은 주의 것, 노래 불렀죠.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중이 새로워져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과 원복을 가지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생각, 감정, 신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이분설 또는 영혼 몸으로 나누는 삼분설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래 영혼 몸으로 분리할 수 없는 온전한 인격체이기에 이 구조나 기능으로 나누어서 인간의 존재를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원 전후 인간의 존재론적 변화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혼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때 몸은 뇌의 활동인 생각에 따른 몸의 반응이 감정이죠. 또 신체 전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뇌의 활동인 생각에 따른 몸의 반응이 감정, 또 신체를 전부로 포함하는 말입니다. 혼은 성경에서 생명, 목숨, 의식으로 번역되고 세상에서는 의식이란 말로도 쓰입니다. 온전한 인격체로서 인간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며 영과 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래 우리의 혼은 영을 나타내는 자의식체로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데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제외하고는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 우리가 영어로 하면 스피릿, 이 푸뉴마라고 합니다. 또는 혼, 소울이라고 하죠. 영어는 푸시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어 성경의 여러 역본에서 이 혼과 심중이라고 하는데 허트,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혼과 심중을 모두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그 변화에 대해서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구절에서 두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두 마음이 아니라 두 혼이요. 두 혼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자유의지를 가지는 혼으로 몸의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해석의 뜻을 가진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상태에 따라 영혼과 육체라는 이분설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은 영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고 무언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때 영혼, 자기의 몸을 나타낼 때 육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타락했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짓 자아도 우리의 혼과 몸의 합작품입니다. 거짓 자아는 타락한 혼이 자신의 몸을 동일시하여 만들어진 현상이며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기라고 믿고 거짓 자의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2분설이나 3분설로 나누는 자체보다 영혼, 몸 전부를 비교함으로써 구원 전, 구원 후 인간의 존재론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천편인데요. 앞에 말하는 것은 이제 총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참자는 무엇이냐? 우리의 참자는 무엇이며 거짓 자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속긴 속지만 덜 속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며 우리는 마귀하고 싸움이지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아는 영을 의미하고 혼은 그 자아를 나타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타락전 인간이 나는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 죄성이라는 자아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영향받은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거짓자의 의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신체는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물리적, 에너지적,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신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외부 환경을 통치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혼은 세상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부 환경과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혼이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새로운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잠재의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머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심지어는 먹었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심중에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적 치유 가서 집회 가서 깨지게 됐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예.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식이라 경쟁해요.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금방 판단합니다. 정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죠. 다른 사람을 딱 볼 때 딱 판단이 올라오죠. 이 거짓자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뇌과학이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뇌과학이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상상은 상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묘하죠. 우리 뇌가 다 알 것 같죠.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게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바로 하는 게 있어. 7가지를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해 현실에는 상상하면서 지혜와 능력을 누리는 상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현실에는. 농사 힘들게 짓고 무슨 감사하겠어요. 응? 다른 사람 노는데 나는 이래잖아요. 감사 안 돼요. 백지사님 그러시죠? 감사됩니까? 그렇지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내 마음에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누립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온전함을 누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지 말씀대로 말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는 말하고 있다. 또 5번째, 6번째는 늘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는 자유하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또 7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지질이 가난해요. 그래도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 내가 하는 일은 잘 된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면 아멘. 아멘. 오른손을 여기다 대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날 뇌과학이 발견한 사실 두 번째는 뭐냐?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대. 주어. 이거 알면은 좀 제가 이거 알고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대단하시구나.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남에 대한 저주의 말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남을 함부로 저주하겠어요? 남을 막 저주하는 것을 내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게 저주하지만 내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게 함부로 저주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긍정문과 부정문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 마귀는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세상 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세상 따라가다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마귀는 세상의 사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우리의 혼이 묶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도록 해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농사 예를 들어볼게요. 농사가 잘 돼요. 옥수수도 잘 크고 풀도 하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농사 잘 짓느냐고. 공부만 한 사람 아니냐 너. 공무원에다가 무슨 농사도 처음 짓는 사람인데 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농사 잘 짓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우쭐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농사 생각만 머리에 꽉 들어차 있는 거야. 이게 마귀의 계략인 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농사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농사 생각이 더 좋아요. 내일은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영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상 육체의 소욕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거짓 자아가 사라지고 자아 상실이 일어납니다. 찬송가 288장을 보시면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런 찬송이 나와요. 3절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을 쫓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늘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구원은 뒤로 가고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이 중요한데 우리 혼이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내 거짓 자아가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내 혼과 몸이 경험하면 내면의 잠재의식에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고 그분께 나아가 나를 더 통치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더 드리게 되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나를 더 드리게 되지 뭐 달라는 기도 안 해요. 주님께서 이제 결론인데요.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신 이유, 마지막 날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귀결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당신과 연합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을 통해, 첫 번째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뿐 아니라 그 놀라운 특권의 삶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1터 3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